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하루를 맞고 또 깊은 잠에서 깨어 다시금 힘을 얻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이 지쳐 있고 몸도 마음도 상해 있던 날들도 그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저희 형편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저희를 괴롭히는 까닭에 마치 내일 아침에 아무 소망을 둘 수 없다고 한탄하며 그렇게 눈을 감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새 날을 주시고 새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듯이 저희 영혼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결핍 가운데에서 또 때로는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갈망을 갖도록 주님은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모든 것이 만족한 중에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저희 삶의 주권자이심을 이 아침에 다시금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며 기뻐하기도 합니다마는 때로는 육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또 때로는 세상에서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또한 소원하는 일에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들이 낙심해야 하고 또한 불안에 떨며 근심할 때가 참 많으오나 그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또한 그 앞에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항상 저희 가운데에 계시온즉 이 아침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가운데에 기쁨으로 소망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뒤로하고 어느덧 새 봄이 코앞에 와 있는 듯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기온이 떨어졌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저희들이 거슬릴 수 없는 것을 다시금 깨우치는 날들입니다. 또 머지않아 꽃이 피고 다시 새가 가까이에서 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날들을 저희들에게 또한 약속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또한 저희들의 느끼는 기분과 만족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저희들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105주년을 맞는 3.1절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돌아보면 저희의 때에는 전쟁도 없었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소름도 느끼지 못했기에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 가운데에 적으나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사명으로 백성들과 민족을 깨워 선도하는 가운데에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진리와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갈망하는 만세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은 세상에서 물질적인 자유 또한 육체적인 자유 그리고 모든 것을 뜻하는 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유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마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의 자유를 다시금 소망하며 이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고 주의 인도하심이 이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저희의 오늘의 삶에도 온전히 자리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갖는 그리고 온전한 소망을 갖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민족과 또한 저희 선조들의 아픔을 저희들이 짐작조차 하질 만큼 평온한 가운데에 세계 속에 우뚝 서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깜짝 놀라고 부러워할 만한 번영과 발전을 이룬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찬송 소리가 그치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간절한 기도로 주님을 사모한다 고백하는 일들이 약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총을 붙들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거가 있을 때에는 어김없이 다투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며 찢기고 갈라지는 일들만 반복되어지곤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기를 온전히 사모하오며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모든 주의 권속들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바라보며 각처에서 기도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다리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외나 지방에 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병 중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슬픔 중에 있거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로 이 아침에도 사명 따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나리시는 풍성한 은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과 은총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부족하나마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거룩한 백성 되어 그 걸음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에 5개의 어떤 그 큰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읽은 이 42편부터가 바로 2권이 해당이 됩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모세 오경과 이렇게 견주어서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1권은 마치 창세기의 내용과 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워 기뻐하신 이야기,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이야기를 찬양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볼 때에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권이라고 할 수 있는 42편부터는 어느 책과 이렇게 함께 대조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와 이제 견주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잘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근데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기쁨을 노래하면서 그 이후에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험난한 광야길을 살아가게 되지만 믿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야길 가시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는 커다란 텐트 가지고 가가지고 텐트 크게 쳐놓고 그리고 수련회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려서 그냥 마냥 신났던 것 같은데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미리 답사를 오신 분들이 자 여기다가 이제 털을 잡고 텐트를 쳐서 여기는 커다란 우리 남자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숙소, 이쪽은 여자분들 숙소, 이렇게 저기에는 본부 숙소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 답사는 그렇게 했지만 실무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미스해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놓치고 조금 덜 좋은 곳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게 됐던 거예요. 아, 그것 가지고 왜 일을 이렇게 했느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 여기나 어디 길바닥에 나와서 텐트 치고 자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어린 마음에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여기나 저기나 다 불편할 텐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불편함도 오히려 은혜가 되고 그리고 부족함이 갈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읽은 42편을 포함해서 시편 두 번째 권인 42편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42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42편과 43편은 우리가 내일 볼 43편까지 이 두 편을 같은 하나의 시로 이렇게 복원합니다. 뒤에 나오는 그 대구와 그다음에 후렴구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리고 여러 의미들이 전개되어지는 것이 하나의 시편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시편은 이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겠지만 우리에게 그 의도가 다 잘 전해지지 않는 까닭에 이것을 잘 연구해서 또한 그 시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시면 맨 윗부분에 작은 표제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인도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래하도록 지어진 시다라는 뜻이 될 텐데, 이 저자가 바로 고라 자손이라 이렇게 적시되어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 특정한 어떤 한 인물을 이름 짓진 않았지만 그 대신 그들의 조상이 바로 고라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라 가문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대단히 유명한 그러한 가문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에 고라를 어떤 태두로 하는 한 패밀리, 한 어떤 가문을 말하는데, 이 가문이 유명한 것은 좋은 쪽이 아니라 반역을 일으켰던 그러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대항을 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세에게 반역을 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뜻인데, 그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만 땅이 삼킨 바 되어서 모두가 죽음에 이르러야 할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살아남은 그러한 자손들이 놀랍게도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이처럼 아름다운 시를 졌다는 것을 우리는 선뜻 이해하기가,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식의 사고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일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어떤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그들을 용납했을까, 받아들였을까? 그들이 그와 같은 조상으로 인한 그러한 낙인 찍힐 만한 그러한 과거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특별하신 돌보심과 붙들어 주시는 은총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다 못해 과거에 종속되어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들이 레위 지파, 레위 후손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 번은 참 목회하는데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찰 집사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사찰 집사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아주 정말 기가 막히는, 아주 뭐 그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사찰 집사님이 왜 그런가를 저는 듣고 언뜻 이해를 했어요. 왜 그러냐? 사찰 집사님이 이름을 대면 목사님들끼리는 알만한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손자예요. 그리고 그분도 신학교를 갔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다른 모양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분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지만 할아버님이 아주 유명한 신분인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서 이제 막 목사님한테 이제 막 거침없이 이렇게 해댄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잘 이렇게 좀 협력해가지고 그분을 잘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아주 목사님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는 모양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또 반대의 경우, 어떤 분들은 또 긍정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총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아뢰지 못하게 된다면, 그 모든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유가 아니라 근심거리가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편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치 1절이 11절까지의 전반의 그 심정을, 저자의 심정을 그리고 형편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슴이 처한 갈급함,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너무나도 목이 마르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물을 찾는데, 시편은, 저자는 지금 그것을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물과 먹을 것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갈망해야 하는데 이것의 그 귀한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갈망하지도 바라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면서 그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일으키고 또 그리고 경성하여 깨우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가 겪는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3절과 10절에 나오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보란 듯한 그러한 아주 그 만족스러운 일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죠. 그런데 사람들이 꼭 그렇게 앞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당신 네 집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안 풀려? 당신 그렇게 맨날 교회 가서 새벽마다 기도한다면서 왜 그렇게 몸이 아프고 늘 고단하지? 이러면서 우리를 마치 찌르는 듯한, 저는 점잖게 표현했지만 뒤에 가서는 아주 비난하고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경험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풍성한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한 분씩 말씀해 보시라고 해도 그와 같은 답을 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며 가장 간절한 소원을 아뢰며 나아갔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내 평생에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그날일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은 말씀하실 거예요. 내 평생에 가장 잘 풀렸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 앞에서 내가 가장 아주 신나고 행복하고 하늘을 둥둥 떠다닐 것 같다고 기뻤던 그 일 가운데에서 내가 가장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그때도 감사했겠죠.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도 했겠죠.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갔던 때는 역시 어렵고 힘든 때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저는 되게 건강한 줄 아시는데 참 여기저기 참 부실하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남모르게 가서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할 때 정말 다른 어떤 것들도 신경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과 고통을 두고 기도해야 할 때가 돌아보면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것이죠. 가장 큰 만족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들으신 분들은 용서하고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팔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뭐 달리 어떻게 손을 못 써요. 그러고서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팔이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힘을 못 써갖고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녀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도 없대요. 아마 요즘 같으면 뭐 어떤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때만 해도 수술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그런 신경 쪽에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참 괜찮습니다. 제가 팔을 못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를, 그것도 한 2-3시면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더 잘 수가 없어갖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묘한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평생에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겠을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 이것도 참 괜찮습니다. 만일 제가 한평생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될 바에는 좀 불편해도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서는 금방 제가 정신을 차리니까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러자 하실까봐 또 얼마나 제가 또 그래도 고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사한 그런 실토를 하고 말았는데 한평생 제가 단언컨대 그날 그 새벽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보다 더 기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내게 하십니다. 5절을 보니까 마치 자기 자신에게 다독이는 권면으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 다시 한번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 불 꺼놓으시고 그 전원 버튼 다 꺼놓으시고 멀리 떠나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전히 기뻐하며 또 같은 감동으로 그때도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후에 혹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아랍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햇빛만 받는 땅은 사막이 되고 만다. 여러분, 우리 햇빛만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뭐 꽃길만 걷고 싶다고요? 그러다가는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햇빛만 강하게 비치면 이내 말라버려서 황폐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비를 내리시고 쥐축을 흔드는 듯한 그러한 경성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유익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니 얼마나 큰 은총의 기회입니까?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으니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의 뜻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저희의 삶은 때로는 참 고단하고 그리고 저희를 괴롭히는 것들로 인하여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